즐거우시죠? 네. 참 좋은 것은 힘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쁜 것은 쉬운데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좋은 것은 참 힘듭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거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사실 헬스장에 가면 되는 거고 나가서 뛰면 되는 건데 그 나가기까지 굉장히 힘들죠. 뭐 아침에도 그 잠깐 일어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육체를 깨워서 새벽을 깨우면 되는데 참 그 순간을 이겨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예배드리고 영적인 것 모든 것이 영적이니까 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그 어려움 사실 되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찰나의 어려움을 이겨내질 못하면 이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고 변화되어 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나쁜 것은 참 쉽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뭐 좀 눕고 자고 조는 거 우리 가운데 참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쁘고 안 좋은 것들은 이게 어려워야 되는데 이건 너무 쉽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좋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것들은 참 우리의 본성, 이 죄성이 참 어렵게 느껴지게 만들고 힘들게 느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습관을 갖는다는 게 왜 어렵냐면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내 마음은 선한 것을 행하길 원하는데 왜 이 내 육체는 이렇게 악한 것을 향해 달려가냐?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은 너무너무 쉽고 너무나도 빠른데 좋은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가 이제 내년 2월이면 5년이 되는데 이제 새롭게 한번 도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새롭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달려왔지만 이제는 좀 다른 차원의 신앙으로 좀 들어가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 영적인 습관을 갖게 되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많이 들으셨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권을 주세요. 영적인 습관에서 오는 능력이 영의 힘, 영권이에요. 영의 권세.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영권이거든요. 이미 주셨는데 그것이 강력해지려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꾸준함과 성실함과 신실함을 갖출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경에서만 읽어봤던 일들이 삶의 실체로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내용은 내용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너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위기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뭐 작년들부터 시작해서 그 상황을 많이 노력하고 애써서 달려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잘난 척하고 막 떠드는 사람이 오히려 죽기가 편해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고 소심하거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잘 발설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안에 농축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자아가 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깨지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악한 일을 막 했던 사람이 한 번에 돌아서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저렇게 된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 표현하진 않고 발설되어지진 않았지만 안에 농축되어지고 끊임없이 체화된 우리 악의 본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이 일어나신 거 잘하신 겁니다. 뭐 한 거냐면 나 원래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걸 이겨내신 거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깨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요즘 새벽 예배, 새벽 집회 이렇게 하니까 토요일 날도 이제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이게 눈이 떠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려고 해도 눈이 떠진다. 뭐 이렇게 한 8시, 9시에 일어나던 사람들이 한 6시만 되면 눈이 떠진다. 그때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리듬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것이 쉽고요. 좋은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 가치가 있고 더 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유가 그 힘듦을 이겨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다 알죠. 뭐 열심히 일해야 되고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관계도 잘 맺고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라고 한 그 벽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그 안에 갇혀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안에서 살아요. 난 안 되나 보다. 난 그냥 이런 거야. 나 원래 성격이 그래. 나 원래 성품이 그래. 나 원래 이렇게 살았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나 원래 이러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가족을 향해서도 여러분 자신감 없으시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가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직장과 세상에 나아가서도 믿음 얘기 못합니다. 복음 못 전합니다. 왜?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그냥 막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아닌데 내가 이거를 누구에게 뭐 자유하게 되라고, 회복하라고, 치유되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달려오고 계신데 오늘 이 다섯째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간구할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생을 살 때 우리의 목적이 중요하고 목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목적과 목표가 중요하냐면, 내가 어떻게 돼야지라는 그림이 뭐냐면 목적과 목표입니다. 여러분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작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봐도 제 주변에 저희 아버지도 한 30년 넘게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고, 저희 장인어른도 40년 넘게 이렇게 교직 생활 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애써서 살아오시고, 이제 은퇴 두 분 다 하셨는데 뭐 또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하시지만, 근데 아비들은 꿈을 꾸라는 게 뭐냐면, 직장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대원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퇴직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목적이 상실되고 목표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걷어가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할 일과 살아갈 목적과 목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이 퇴직하고 나면 이제 뭐 들을 생각하냐면, 60세 70대도 젊은 거죠. 내가 일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지? 근데 일한다는 게 이게 막상 쉽습니까? 70세가 넘어가고 뭐 이렇게 재취업을 하고 새롭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 복이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냐면 아비들은 꿈을 꾸라는 거예요. 이제 은퇴할 나이고, 이제 타이어를 갈아 끼고, 이제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여행이나 좀 다니고, 내가 그동안 노후 준비한 거 가지고 좀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쉬면서 살리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고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꾸고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환상을 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림이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과 목표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언하리라. 그들의 삶 가운데 이게 감각적이잖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감각적이잖아요. 그래서 한 30대 중반부터 깨닫는 거죠. 아, 부질없다. 내가 쓸데없는 짓 했구나. 방황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내가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았지? 아, 내가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 내가 다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들에 이게 뭐 소위 철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감각적이고 즉흥적이고 이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 발짝 한 걸음을 내딛는 삶, 자녀들은 예언하라. 여러분 이 그림에서 뭐가 나오냐면 방향, 속도, 열정, 그리고 한계가 돌파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정혜원 권사님 대표기도 해주셨지만 2020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다, 힘들다 이런 시기가 오잖아요. 어렵다, 힘들다라는 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적과 목표가 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업도 어려워지고, 직장 생활도 막 위태위태해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막 위기를 겪고, 가정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뭐 건강을 잃기도 하고, 우리 가족 가운데는 아직은 없지만 이렇게 막 정말 확진이 되어서 사망하는 경우들도 지금 막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런 위기와 어렵고 힘들다라는 느낌이 그냥 어렵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어렵다고 힘들다고 찾아오는 그 위기가 왜 어려운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목표를 다 깨버린다.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열정도 사라지는, 방향이 없는데 무슨 열정이 생겨, 무슨 속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계에 갇히게 되는 거죠. 방향이 분명해야 가속도를 붙이면서 한계를 뚫어 나아가는 거거든요. 한계도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서 왜 어렵고, 취업 안 된 사람은 얼굴이 막 울상이고 죽을 상이다. 왜 그럴까요?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울상이고 죽을 상이다. 왜 그럴까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막 죽을 상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모든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깨져버렸다는 거죠. 내가 병상에 누워있다면 내 계획은 이런 게 전혀 아니었는데, 내 목적과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그 힘듦이 계속되어지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하는 말 제일 많이 하면 기쁘다 이런 말 듣습니까? 감사하다. 정말 당신에게 고마워. 뭐 이런 말 듣습니까? 다 엄마 아빠부터 하는 얘기가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니네 말 좀 들어라.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뭐 하고 있냐. 자녀들도 요즘 초등학생도 피곤하다 하고 있잖아요. 정상인 시대가 아닌 거죠. 구약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목적과 목표 그림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뭐 직장 취업하라 이런 게 아니야.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림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종. 그게 목적이고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종. 이게 신약에서는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 그게 목적이고 그게 목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표현해 볼까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종, 신약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의 종, 성령의 사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니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유케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적, 오늘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뭐냐? 여호와가 오실 것을 사모하자. 우리 기다리자. 그리고 항상 깨어 부르짖자. 그리고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이 이 두 가지 여러분 잘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종이 곧 우리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고 2차적으로는 믿음을 지킨 자들, 결국 우리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목표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세우신다라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뭘까요? 너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너의 교회를 회복시키겠다.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고 나머지는 목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세상이 타락한 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고 여러분이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가는 세상도 당연히 회복이 없겠죠.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내 가정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될 때 이 지역과 이 민족, 이 나라와 이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선한 연쇄작용, 선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공동체가 회복되고 다시 재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이고 두 번째는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죠. 전도하고 선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호와의 종의 일을 감당해 갈 때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이 있다. 여러분 쉽지가 않죠. 가정 회복시키고 싶은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저도 우리 공동체 회복되기 위하여 사역자님, 목양원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리더십들 정말 섬기고 애쓰고 계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쉽지 않은 마음이죠. 왜냐? 그냥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이제 삶을 살 때 쉽지 않아. 왜 쉽지 않을까요?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이 있다. 내가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그 좋은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쉽지 않다고 고백하냐면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적 두 가지를 발견하고 그 적을 깨버리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적은 첫 번째 이거예요. 헛된 일이라고 느끼는 마음이 헛된 일이라고 느끼는 마음.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은 뭐라 그랬죠?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한다 그랬죠. 최고의 적은 뭐냐면 공동체를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헛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찾아온다. 헛된 일이다. 여러분이 가정을 새롭게 믿음 안에 재건하기 위하여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너무 힘듦이 막 몰려오면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헛된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뭐 몸부림치는 게 헛된 것 같다. 뭐 바뀌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어느 순간 마귀가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의 씨앗을 심는 게 뭐냐? 헛수고야 너 그거. 왜 헛된 일 하고 있어? 잠이나 자지. 뭐하러 이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피곤하게 뭐하고 있는 거야? 어제 목양회원들 끝까지 뭐 우리 좀 송구영 신 예배 준비하고 뭐 정리하고 뭐 목양회원뿐만 아니라 여기 뭐 태중 간사, 예슬 간사 또 노중 간사 몇몇 간사들 끝까지 정리하고 문 닫고 갔거든요. 나갈 때 한 6시 반이었고 이제 아마 집에들 가서 저녁 먹고 아마 오늘 또 한 3시, 3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헛된 일이다 이런 마음을 자꾸 심어준다.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바뀌지? 이렇게 섬기는데 왜 안 달라지지? 이렇게 나아가는데 뭐 눈에 보이는 건 없지? 이렇게 3차 특별 새벽 집회를 해야 되는 건가? 잘하고 있는 가운데도 어느 순간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마음이 헛되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 뛰어넘지 않으면 절대 사명 못 감당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헛되게 느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오늘 2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사모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3가지 능력인데 여러분 능력하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뭐 주셔서 내가 뭐를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입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고 있고요. 뭐라고 나오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대요. 입의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는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내가 뭐를 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오늘 하나님 뭐가 능력이라고 하면 너가 내 손 그늘에 있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능력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손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뭘 받아서 내가 해내야만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호와의 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차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뭘 하게 하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증명을 해내야만 능력 있는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꼭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너가 내 안에 거해서 너가 내 손 그늘 아래 거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너가 엉뚱한 데 가서 비비고 거기 가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그늘 아래 너가 평안함과 담대함과 능력을 누리는 거 그게 능력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무기로 사용해 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표현하시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여러분 이 표현은 좀 각오하셔야 돼요.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대. 그냥 화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한 방에 명중시킬 수 있는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사 그의 화살통에 하나님이 감추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3차 특별 새벽 집회, 새벽을 깨우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이게 계속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갈고 닦는, 갈고 닦는, 갈고 닦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라고 똑같은 화살이 아닙니다. 쏘아도 무디어서 들어가지 않는 화살이 있고 갈고 닦아 아주 예리하게 되어서 한 방의 적을 이기는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카로운 화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좀 풀어볼까요? 첫 번째 주시는 입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최고의 능력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게. 말씀의 능력. 우리 조이풀 가족들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시는, 반드시 누리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셨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길 원하신 게 뭐냐? 여러분 너무 소박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 말씀으로 병자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말씀으로 귀신이 내쫓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말씀으로 모든 시험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입술의 능력을 주신다. 근데 우리는 이상해요. 안 해도 될 말을 열심히 하고 살고 해야 될 말은 별로 안 하고 살아요. 안 해도 될 말은 안 해야 돼요. 공동체를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안 해야 될 말, 그렇게 느끼면 하지 마세요. 안 해야 돼요.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만 하고 갈게. 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할 때 나를 망치고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려요. 두 번째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믿음에 동역하면서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은 함께 영원히 가는 것이죠. 근데 뭐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물론 생각해요. 끝까지 남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똑똑하면 남고 안 똑똑하면 떠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남는 사람 동역자들 보면 뭐냐면 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왜? 여호와의 손이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저 거합니다. 하나님 은혜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 그늘 아래 거하면 뭐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다시 정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의 무기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대단한 성공? 아닙니다.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 자꾸 얘기하는 선한 영향이 뭘까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가는 곳마다 다 파쇄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백성, 마귀에게 묶여 있었고 속고 있었고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던 영혼들을 다시 빛 가운데로 초대하고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는 것, 무기 되는 것, 그게 여호와의 종에게 주시는 주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실천사항을 하나 드릴까요? 입을 벌리셔야 돼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신 마음을 말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백날 속으로 생각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셨다면 입으로 시인하며 다녀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며.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된 종과 거짓된 종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일한다고 해서 다 참된 종 아니라는 것이죠. 다 뭐 하나님의 사역한다고 해서 다 참되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신 종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종이 있고 거짓된 종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이 말씀 앞에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참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종이 있고 거짓된 종이 있다라는. 여러분 성경을 봐도 나오잖아요. 참된 선지자,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나오죠.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차단시켜라. 거짓 선지자들 호기심도 갖지 말고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삼가라. 뭐가 참된 종이, 누가 참된 종이고 누가 거짓된 종이냐? 참된 종은 딱 하나예요. 특징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 거짓된 종은요, 그럴듯해 보여요. 보이기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광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지치고 상하고 우울하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치유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한 화가 나야 되는 거죠. 거룩한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하고 있는 곳에 왜 깨짐이 있지? 왜 상함이 있지? 왜 더 분열되지? 왜 더 하나 안 되지? 그럴 때 거룩한 분노를 내야 돼요. 그때 뭐예요? 작정하고 기도도 하고
가슴을 찢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만히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눈사람 굴릴 때 처음엔 작은 것이었지만 작은 문제가 계속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엔 감당치 못할 문제가 돼버려서 그 문제에 깔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해결 못하신다가 아니라 자기가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헛되이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헛되이 시작.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다. 거기까지요. 오늘 이게 핵심인데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사야가 얼마나 이런 마음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내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거 헛수고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말씀을 전하면 저는 그래도 감사하죠.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사야는 전하는데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뭐 별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입 다물라고 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저기 가서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정으로 하는 사람만큼 약한 사람이 없어요.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막 난리를 쳐요. 근데 감정적으로 눌려 있으면 뭐예요? 모든 게 올스탑 돼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느낌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느낌이 좋아, 느낌이 안 좋아. 감정과 느낌이 안 좋아도 할 줄 아는 것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느낌으로 일하고 감정으로 일하고 있다면 그 자아로 일하는 거죠. 내 감정이 주인이고 내 느낌이 주인이니까. 때로는요 사역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느낌이 안 좋을 때도 참 많죠. 뭐 그때마다 그러면 사명 저버리고 나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5째 날은 제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여러분들 기도하고 돌아가시라고. 내 감정이 상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배 올라가기 전에 저도 밑에서 기도하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한 15분 20분 정도 기도하다 올라왔는데 기도하고 올라가 해결할 거 해결 드리고 한편에 내어 다 던져놓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자리에 서야 되겠죠. 여러분 언더우드의 기도라고 제가 우리 리더십들 통해서 아마 여러분 팀원들에게도 아마 전달해달라고 이따 부탁을 드릴 건데 우리 미애 간사가 너무 예쁘게 디자인을 잘 해줬는데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이 조선 땅을 밟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요거 디자인해서 여러분들 나갈 건데 오늘 하루 종일 이 언더우드의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셔도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100년 전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의 삶의 눈으로는 헛된 일처럼 보였을 거예요. 당신들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화를 냈죠. 사람 다 똑같아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고통하고 있으니까 고통 벗겨주겠다는 내가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뭘 잘못하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세요? 내가 그렇게 부족해 보여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 예배가 어떻다고요? 왜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세요? 악한 어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제가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똑같아요. 보이는 것이 없죠. 고집스러운 어둠뿐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이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똑같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되게 좋은 거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나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비치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뒤에 보면 뭐라? 어둠이 빛을 싫어하여 피한다 그러잖아요. 피하는 정도입니까? 빛을 죽이려고 해요. 너도 똑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 똑같이 우리처럼 가만히 있어. 왜? 빛이 드러나면 마음에 자괴감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게 드러나니까. 여러분,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증표를 보여주시냐. 이렇게 사역하고 새벽을 깨우고 정말 어둠 가운데 이제는 빛이 많지가 않아요. 옛날부터 빛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남은 자로서 살아갈 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너가 하는 일이 헛된 일 아니야. 이거를 그냥 감정적으로 헛된 일 아니겠지? 헛된 일 아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약속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헛된 일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뭘 통해 깨달으시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신이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라. 너희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빛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이지 어둠을 중심으로 가정이 모이고 어둠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고 어둠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처소가 모이면 소망이 없겠죠. 여러분, 그런 분도 있죠. 저는 소극적이고요. 전 표현하는 게 서툴고요. 저는 그렇게 막 나서고 싶지 않고요. 저는 드러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냐? 우리를 중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몰려오게 하신다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빛의 자녀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 표현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 왜?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때로는 개척교회 처음 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때로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힘은 드는데 이게 뭐 잘 가고 있는 건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나는 끊임없는 마음들이 마음가운데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저희 공동체도 하나님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열매를 통해 보여주시죠. 여러분, 사람 모여드는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람 많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아니, 교회 세워서 뭐 여기 있는 몇 명 모으면 우리가 정예 멤버십 해가지고 평생 우리끼리만 좋은 관계로 좋은 믿음 생활 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양적인 부흥과 그거에 너무 당해가지고 너무 많은 부분들을 상처를 입어가지고 교회가 전도하고 뭐 하자면 부정적인 마음부터 떠오르는 분 있죠. 성경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 만들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상처도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 뭐를 빛 가운데 사람들을 모여들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원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어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저를 보내셔서 화평을 이루고 사람들 건져내게 해주십시오. 또 분열의 자리에, 여러분, 사람들은 분열의 자리를 피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분열의 자리로 자원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됨을 이루게 만드는 사람. 또 우리는 절망의 한복판에 들어가야 돼. 절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사명 감당하시는 사명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 가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건지시는 줄을 깨닫고 일어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첫 번째 적이 뭐예요? 헛되다라고 느끼는 마음이라 그랬죠. 두 번째 적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한계 안에 갇히는 마음.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건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넘어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선교를 참여해서가 아니에요. 선교를 참여하는 과정을 보면 휴가를 써야죠. 재정을 써야죠. 마음을 쏟아야죠. 준비를 해야죠. 함께 가는 사람들과 마음을 맞춰야죠. 가서 선교사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고 섬기고 봉사해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아가 죽어야만 사실 선교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갇히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주 하신다면 여러분 한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귀찮아, 적당히 해. 이 말을 즐겨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한계 안에 갇혀 계신 분입니다. 귀찮아, 적당히 해. 뭐 그렇게 잘하려고 그래. 그런다고 너 알아주냐?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빠지고 갇히는 경우가 참 많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근데 여러분 6절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이 부분에 굉장히 사실은 저는 놀라웠거든요. 이스라엘을 타락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너희들 자신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너희 집, 너희 교회 여기 너무 갇혀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일은 사실 나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너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복을 받고 나면 나눌 것 같고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 엎드려 간구하고 감사하고 표현할 것 같은데 그 축복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며 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보게 해달라고 그걸 우리가 구해서 그걸 느끼고 봤는데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그 축복 안에 갇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재정에 갇혀버려요. 지식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기 이성 세계 안에 갇혀버려요. 좋은 성격을 주셨어요. 자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에 갇혀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더 넓게 펼쳐가라고 주신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갇히는 경우가 그래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받고 겸손했던 분이 교만해져. 목이 뻣뻣해지면 교만해져.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사람들 우습게 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좋은 자리를 주시고 좋은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좋은 은혜를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그거 갖고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한계를 그렇게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우리가 비행기 못 타본 지 좀 오래됐잖아요. 항공 노선을 할 때 추첨을 해서 이게 노선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대한항공 왜 저기 안 가지? 저기 안 가지? 그러니까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추첨을 통해서 그게 막 이게 선정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이 미주 노선을 할 때 서로 똑같은 곳을 가면 이게 너무 이렇게 부딪히니까 이렇게 나눠서 가자 해서 그때 이게 추첨을 했는데 대한항공이 우리나라 항공사가 로스앤젤레스를 이제 추첨이 됐고 이 중국 항공이 샌프란시스코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로스앤젤레스 가면은 가장 큰 한인타운이 있다라 미국에서 뉴욕하고 로스앤젤레스 뭐 텍사스 달라스 이 정도가 제일 큰 도시 시카고. 근데 로스앤젤레스가 뭐 제일 크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못 가봤는데 샌프란시스코 가면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 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은 그 자기의 바운더리를 잘 못 넘어서는. 그러니까 여기 직항 항공이 있고 여기가 편한데 굳이 뭐 다른 도시 가서 우리가 뭐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을 타운을 형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편하게 가서 거기서 하면 좋지. 근데 이걸 깨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대부가 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국에서부터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중국 산둥성에 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항공편이 없으니까 배를 타고 집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집에 잘 가지도 않았지만 대부분 해안가에 이 모든 무역이나 사람들이 왕래가 잦으니까 대부분 해안가에 삶의 거처를 선교센터를 잡았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어떻게 되냐면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그래서 CIM이라고 들어갔어요. 중국 내지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어가겠다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맘때면 이미 아마 산족 다녀왔을 텐데 산족 가서 우리가 받는 감동과 은혜가 뭐였냐면 거기 찾아가란다고 여러분 내비게이션 찍히지도 않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가? 필리핀 김정철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뭐예요? 복음 전파되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겠다. 그분의 마인드는 딱 하나에 세팅되어 있는 게 오지 선교. 그게 제일 힘든 선교거든요. 시베리아 옛날에 이 필리핀 하시면 뭐 시베리아 아프리카도 밀림에 들어가고 막 정말 남들이 안 가려는 데만 골라서 다니셨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아주 간단할지 모르겠지만 의료적 시술을 해주고 진짜 대박인 게 거의 의사나 뭐 이렇게 특별히 그 사람 이빨을 안 닦잖아요. 완전 망가져 있고 이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거의 뭐 그냥 아마 거기 살아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전 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윗만 할 수 있는 건가? 나도 할 수 있지 그러면.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건가?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성령 받은 거 왜 부러워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허드슨 와 대단해. 그거 하려고 제가 설교하고 언더우드 기도 와 대단해. 언더우드 헛된 일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열매 아닙니까? 언더우드 100년 전에 뿌린 씨앗의 지금 열매들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왜 대단하다고 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와 저 청년 대단해요. 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저에게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선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빛이라는 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그러니까 그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왕들이 우리에게 경배하고 고관들이 우리에게 경배하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인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신실한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멸시당했던 자들이죠. 무시당했던 자들이고 우리는 세상에 보잘것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우리에게 절하고 고관들이 우리를 경배케 되는 역전되어진 일들이 벌어질 거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요. 로마에 가면 나중에 우리 공동체 갈 건데 로마에 가면 바울의 목을 친 그 순교의 자리라고 예상하는 자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바울은 그냥 너무나도 비참하게 아마 꽁꽁 묶여서 아마 무릎을 꿇리고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댕강 잘렸습니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힘없는 자, 무식한 자, 고집 피우는 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의 목을 자른 사람이 힘 있는 자, 네 생명은 나한테 달렸어 임마. 그리고 잘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역전돼 버렸죠. 그 목 자른 사람 누가 기억해요? 근데 지금도 세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한계가 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계 깨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 해봐야지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이 은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나에게도 주십시오. 허드슨 테일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도 그 새로운 미션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한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는 제가 늘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고난이 와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낮은 수준의 그리스도인.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이 막 숨기고 웅크리고 막 적당히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조금 강권적으로 깨트리시죠. 근데 그건 사실 수준이 낮은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깨트리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 많이 했는데 물컵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페트병으로 부으면 절대 이거 안 깨집니다. 이 수압으로 이걸 못 깹니다. 근데 이거를 폭포 밑에 놓아 보십시오. 폭포수 밑에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산산조각 나버리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신다라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가 그걸 감당치 못하고 어떻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더 큰 그릇으로 빚어가신다.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 옛날에 이런 스타일의 사람만 좋았는데 이런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어. 이제 이런 사람도 이제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사람도 이제 나는 품을 수 있어. 바뀌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런 상황 아니면 난 오래 못 참았는데 이제는 참을 수 있어. 내가 절제할 수 있어. 인내할 수 있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깨신다고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트려 버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받아서 깨질 때도 물론 있죠.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많지만 여러분 고난 가운데만 깨지지 마시고 정말 그 영광스러운 깨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제가 깨집니다. 거기 인상을 쓰겠습니까? 화를 내겠습니까? 눈물이 주룩주룩 나겠죠. 하나님 이놈에게 제 자신에게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이놈에게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그 은혜로 깨지는 거. 그 사랑으로 깨지는 거. 그 측량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트려 버리시기 원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나무 그릇이 뭐가 중요하고 질 그릇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릇인데 내가 나무면 뭐하고 진흙덩어리면 어떻고 금이면 어떻고 은이면 어떻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적이 있습니다. 그냥 힘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거 적이 있다니까요. 헛된 일이라고 느끼는 마음, 한계에 갇히는 마음, 오늘 여호와의 종에게 주신 입의 능력, 주께서 여러분을 화살과 같이 날카롭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일어서는 이방의 빛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